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른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른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 드디어 자기가 목적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바로 그 1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군대가 패배했고 정말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고, 압살롬 또한 어쨌든 몸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그의 몸 자체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적군들이 어쨌든 다가와서 그를 에워싸고 그를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꼼짝없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강제로 또한 일방적으로 압살롬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여 요압의 신복들이 이제 요압의 명령을 따라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인 압살롬, 그러나 원수이면서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다윗이 압살롬을 어쨌든 관대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명령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섣불리 그 압살롬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너무나도 잘 될 때에도 다윗과 함께 있었고, 또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의 귀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부유하고 정말 명성이 있고 이런 인기가 많았을 때에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친구들, 그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처하게 되면 또 다 떠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참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친구를 가려내는, 또 좋은 친구됨을 증명해내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어쨌든 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누가 좋은 친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 그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친구일까,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일까를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추스려내고 뽑아내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의 한계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여기서도 반영이 되고, 또 그 아들 예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확인이 되듯,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좋은 친구인가, 과연 나는 좋은 이웃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묵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하지 않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힘들 때에도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 바로 내가 그런 친구입니다 라고 정말 증명해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인격을 정말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역시 나에게 좋은 친구를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상대에게 나는 끝까지 정말 그 신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가 왕이었을 시대와 별 다를 것 없이 끝까지 정말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이것을 나는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역시 나 또한 기회주의자인가, 나 또한 계속해서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지만 항상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이 달려있는 미소이었던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게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찾는 거에 너무 급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이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대놓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인생 철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그의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얘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결코 행복한 울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대놓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보다 정말 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나는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는 입이 가벼운 뒤에서 흉보는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참 이러한 그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살 때에 더더욱 정말 나만큼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True wise one is Jesus. 예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내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에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친구가 되어줄 때에 나 또한 그 주변에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라고 하는 묵상들을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이 요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쭉 묵상해 오면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또한 요압을 이렇게 깊이 신뢰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참 이렇게 풀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압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윗의 생각과 충돌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일을 저질러 버리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다윗을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무모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나단의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군요. 이제 다른 사울의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한 군대 장관이 다윗을 찾아왔지만 그 군대 장관을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 암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다윗이 어떤 말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요압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 것인가?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오늘도 전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요압이 압니다. 요압이 이제 쟤 죽여라 했는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이 가만 놔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요압이 그러면 굉장히 강요해서 어쨌든 처치하라 해가지고는 그 요압의 신복들이 어쨌든 가서 요압이 명령한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압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야, 이 소식은 전하지 마라. 전해서 좋을 거 없다. 네가 왜 가느냐? 너 가서 상 받을 줄로 아느냐? 상 못 받는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상황 다윗의 마음이 어찌할 것까지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인 거라는 것을 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단해야 될 사람을 처단해버리는 용단을 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다 보면 유익합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뭐 이런저러한 본인의 성품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립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요압과 같은 캐릭터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다윗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 다윗 왕조의 역사의 흐름을
요압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딱딱딱딱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묵상은 아직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압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 것인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고마울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애매하지만 한국 표현 중에 중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듯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스스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참아 그렇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정말 충성된 친구 한 사람이 알아서 결정을 해주는 것. 그래서 어떻든 그 결과가 나의 마음속에 비통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외의 행복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뭐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려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큰 획들을 탁탁 이렇게 쳐나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어쨌든 간에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해서 이 다윗의 이 다른 모든 백성들처럼 다윗이 말했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주는 것과 때로는 자유하게 그 사람이 안 된다고는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상응을 당할 수 있는 다시는 요압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슬퍼할 줄 알지만 그래서 그 슬픔의 소식을 이 요직의 인물들에게는 입을 다물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지체하게 하는 이러한 센스를 기질을 또 발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오늘은 좀 해보면서 이런 묵상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의 말을 잘 들어주되 때로는 그를 위하여 그가 내리지 못하는 결정도 내려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러나 그 의도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줄 수 있는 용기라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것이 좀 아찔하면서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할 때에 나타나져야 되는 그러한 그런 특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도 정말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형제를 대하고 허물 없이 대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지만 어떤 그 사랑의 그 용기로 말미암아 이 필요한 말들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니까 또 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하니까 무조건 오냐 하고 예스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완벽한 좋은 친구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해서 충성되이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도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또 이런 현명함을 가진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나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까? 우리의 가장 충성된 친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되 또 우리의 어떤 그 잘못과 우리의 허물들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희생해 주시고 또한 또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정말 그 현명함 또 그러한 어떤 그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컨셉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겠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